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너가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다 조사해서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미 다 선택해 놓고 나중에 이유를 찾아내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이 좀 어렵죠? 너 선택할 때 이유가 합리적이라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일단 감정적이 됐든 뭐가 됐든 선택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 선택이 옳았다는 그런 주장들을 찾아내려고 눈을 드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이유를 먼저 찾고 합리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나는 일단 선택부터 하고 나중에 그에 걸맞는 이유를 찾아낸다. 나머지는 뭐예요? 갤럽 조사 보니까 솔직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되게 먼저 결정을 내린대요. 자기 마음대로 일단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낸대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큰 예외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분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만나요. 첫 번째는 61절, 6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3절부터 65절까지 나와 있어요. 곤란한 일을 두 개를 만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족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61절, 6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가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족보를 따지지 않는 시대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족보를 엄청 따졌었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사기까지 했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팔기까지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살던 데에 그 족보는 더더욱 중요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신분사회가 다 무너졌고 다 억울한 일들은, 신분 때문에 억울한 일들은 안 당하는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어서 뭐해? 왜 시대착오적인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족보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족보를 따졌더니 642명 정도가 족보를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이 642명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몰라.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편입을 시켜줬을까요? 아니면 니네 저리 가라 하면서 잘라냈을까요? 편입을 시켜줬을 것 같다. 저리 가라 하면서 잘라냈을 것 같다. 참 눈치들이 좋아요.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럼 다른 의견 있어요? 보니까 학계의 정설은요,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는 게 정설이에요. 딱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1차 포로 교환 때 스룹바벨이랑 같이 포로 교환할 때 주변에 이방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1차 포로 교환의 믿음에 같이 왔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같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선택을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족보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알 길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줬을 거라는 게, 당연히 편입시켰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종도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63절부터 65절까지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제사장 한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르실레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사무엘에 나와 있는 바르실레가 아니라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족보를 뒤져봐도 이 사람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부정하게 여겼다고 했거든요. 부정하게 여겨서 지금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좀 순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는 조금 죄송한 말로 더러워서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앞에 61절부터 62절까지는요 좀 관대하게 좀 했죠. 그죠? 느헤미야가 좀 관대했어요. 그런데 뒤에는요 완전 상반돼요. 63절부터 65절까지는요 너무 스트릭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거든요. 검증이 안 됐다고 직분을 못 맡게 했다라고
라고 했지만 거기서 그냥 잘라버린 건 아니고 우리 6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할 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족보에는 없지만 정말 이스라엘 레위 지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명령. 저게 뭐냐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했다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요. 제사장 옷에, 에봇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거든요. 이 12지파의 의미는 나중에 이 보석의 의미는 나중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데 그 보석에 또 낱말 뜻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그 에봇 안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제사장은 뭐하라는 사람인 거예요? 12지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인도한다는 뜻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정하게 기도하고 공정하게 인도하고 판결해야 되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또 그 안쪽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저렇게 돌처럼 생긴 거,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런 판결 도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지혜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판결할 수 있는 건 판결했지만 정말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저걸 꺼내가지고요. 하나님께 제비뽑기 하듯이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좀 위험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죠? 좀 위험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판결이 어려우니까 모든 판결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연에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 돌 중에 하나를 지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쪽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왼쪽이 우림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둠밈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음이 없어요. 아니 이제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 있고요. 둠밈은 어둠이란 뜻이 있고 우림은 하얀색이란 뜻이 있고 둠밈은 검은색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했다. 검은색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똑같은 게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뭘 준다 그랬냐면요. 너희에게 힘도를 주게 하겠다. 힘도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힘도를 주겠다. 그래서 힘도를 주겠다는 건 뭐냐면 세상은 너를 유죄라고 판결하지만 나는 너를 무죄라고 얘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죄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일단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약간 스트릭하게 적용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참 너무 안타깝죠?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딴지를 걸어서 야, 네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목사 안수 위원 중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 뭐 목사고시를 뭐 좀 페일했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너 패스한 것처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보고 목사를 못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도 정말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지나거든요. 근데 바르실레가 성경에 두 부류가 있어요. 길르앗, 바르실레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르실레 두 분이 있으니까 막 바르실레만 헷갈리면 안 돼요. 길르앗 바르실레인데 이 바르실레가 그 다윗이 압살롬을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군사들이 다 배고프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먹을 걸 가져와서 다윗 왕을 선대, 음식을 대접했어요. 80이 넘었어요, 이 당시에. 80이 넘은 노인이 자기 종들 다 시켜가지고 왕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올 때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그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르실레가 또 와서 마중을 하길래 바르실레한테 자기 왕국에 돌아가자. 자기랑 같이 왕의 식탁에서 죽을 때까지 먹자. 내가 평생 보호를 약속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내가 뭐 음식의 맛도 잘 모르는데 왕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냥 입김이나 좀 주고 왕이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하게 나를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같이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한테 누가 될까봐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복권에서 올 건데 오면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섬긴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섬기는 게 발견됐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심지어 제사장이 자기 원치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무른 떡을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줬다고요. 사울이 옛날에 사울이 지금은 이제 압살롬이지만 사울이 다 죽인 사건까지 있어요. 그럼 압살롬은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압살롬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아빠를 도와줘? 이러면서.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죠? 그러면서 다 죽일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데도 한 자리 달라고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라고 추정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바르실레는 자기 조상들의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생명의 은인을 자민으로 둔 후손이라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스트릭할까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 당시에 무슨 지파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바르실레가 유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파일까요? 그냥 정황을 생각했을 때 바르실레가 레위 지파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제사장 하려면 누구여야 돼요? 레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뭐 가지고 지금 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바르실레의, 그죠? 바르실레와 한 가족이냐, 결혼은 했지만, 그리고 이 남자의 족보가 정말 레위 쪽이냐, 이런 걸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는 거니까, 레위 지파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바르실레가 처음부터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파직시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요, 한 군데만 딱 보면 끝장나는 게 거기 있어요. 성경을 66권을 통으로 다 보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야 다른 성경을 풀 때도 성경이 성경을 풀 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모르고 한 군데만 알아서 계속 주장하니까 그게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쨌든 바르실레가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이 바르실레 사건이 자칫하면은 오해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레위인인 거는 확인을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바르실레를 쫓아서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레위인 거는 확인했지만 이 사람이 제사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지 족보가 불분명해. 근데 족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죠. 이런 난리를 쳐야지. 그리고 이제 카톡에 다 뿌려야죠. 그죠? 이런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그 지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을 스트릭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그 지혜예요. 사람들은요, 기준을 잡을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잡아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편할 대로 결정하면 나중에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요, 그런 식으로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바꾸죠, 그거를? 죽을까 하노라. 이거 내 감정을 놔가지고 그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선악을 하나님께 결정시키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선악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나한테 좋으면 당연히 선하죠. 뭐 나한테 좋은데 뭐. 그리고 나한테 나쁘면 그게 악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요. 내 의지를 기준으로 삼고요. 내 지식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걸 읽으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내 뜻이 맞다는 주장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내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성구를 끄집어내려고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평생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뭐냐? 내가 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드릴 것이냐?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이래요. 참 어렵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성경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망했을 때의 주된 이유를 찾아냈는데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떤 공동체가 망할 때의 주된 이유 되게 재밌어요. 리더가 기준이 됐을 때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법일 때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서산대사라는 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스님이시지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뒷사람이 따라오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조언하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들이 주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냐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두 가지의 기도를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여나 내가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주장해서 공동체를 해칠까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정말 건강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간 말씀과 기도해 저 같은 초짜 목사는 말씀과 기도는 설교 잘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근태 목사님과 이창규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 되시면요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설교 잘하려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건강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오시면 항상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부탁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세월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세월을 어떻게 압도합니까? 그죠? 지식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걸어가신 우리 두 분 목사님들과 같은 분의 그런 경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제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꾸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곤란한데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100% 마음에 확신하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분별하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기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내가 편한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로 위해서 섬긴다 그럴 때도요. 되게 재밌는 분이 있어요. 내가 좀 섬기겠다는데 목사님 그냥 받으셔야지 내가 섬겨주면 감지덕진지 아시지 왜 그걸 거부하세요?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겠다는데 섬기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제 거부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섬기려고 막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무조건 다 오케이인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막 자꾸 자기가 섬기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섬김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섬기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섬김이 섬김이 아니야. 섬김이 섬김이 아니야. 이런 노래 있어요. 알아요? 아 모르시는군요. 제가 릴루엣이라는 곳에 선교 답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동행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답사예요. 답사.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하루 코스인데 제가 그 자매를 이제 그렇게 픽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방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도 가겠다 그래서 마치 그 형제가 그 자매를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교회로 와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형제한테 완전히 고자세였나봐요. 이 자매가 아 내가 선교 가겠다는데 와가지고 나 픽업해야지. 그래서 선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도 이제 보통 이제 갈 때는 알아서 버스 타고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형제한테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아 태워다 줘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세는 뭐지?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시간 좀 빼고 내가 지금 선교 답사를 가드리겠다는데 교회 입장에서 나한테 당신이 회장이면 나한테 라이드를 줘야지 이런 고자세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리 박경 목자가 빡쳐가지고 항상 삐딱한데 지금도 삐딱한 이유가 그때 상처를 받았을 때예요. 네. 엄청 삐딱하죠, 그죠? 목자대가 좀 많이 변했어요, 그죠? 대박이에요. 어떻게 사람 저렇게 변하지? 은혜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섬길 때요. 자기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줘야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섬김이 아니죠. 제사장 규정처럼 사실 섬김에도 규정이 좀 있거든요. 아무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63절부터 65절까지 규정을 조금 이렇게 내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규정이 있고요. 우리 목자만 해도 규정이 있어요. 9가지 규정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그거를 지금 우리 목자님들은 지키거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물론 한두 가지 못 지키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질 때 어떤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규정을 잘 지키면 세우는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죠? 근데 그 규정을 안 지켜서 나한테 와가지고 야 원래 이런 규정인데 네가 이거 못하잖아. 그래서 너 이거 지금 할래? 라고 얘기하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일단 오해가 생겨요. 왜? 그 규정을 나한테 들이대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헌금생활이에요. 그럼 헌금설하는 얘기네? 그 규정이 만약에 예배생활이에요. 그럼 나 예배 빠지라는 얘기네? 이렇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그 규정이 안 맞으면 사람이 그냥 찾아가서 세우려고 할까요? 그냥 규정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성장할 때까지 그냥 내비둘까요? 내비두죠. 오해 안 생기려고. 그죠? 내비두거든요. 근데 내비두니까 사람이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또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있어요. 가정교회는 성도 규정이 있는데 목장과 예배에 70% 이상 1년에 70% 이상 참석을 해야 그게 성도 규정이에요. 안 그러면 성도가 아닌가 봐요. 70%니까 52주를 계산해 봤어요. 몇 번 정도 되냐면 37번 정도 돼요. 37회 정도 이제 여러분 참석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마다 다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37번 다 채울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채우면 너무 좋죠. 레귤러한 사람이니까. 근데 못 채울 수 있잖아요. 환경상. 그죠? 못 채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결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과 상의를 하고요. 알려주세요. 목자님 저 오늘 목장은 못 가요. 목자님 저 예배 못 가요. 이렇게 통보하지 마시고 통보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해주시면 우리 목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목장님이 빠진다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은 기도할까요? 그래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까요? 자 우리 목자는 날 정죄할 놈이다. 우리 목자는 날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뭐예요 이거 나머지도. 그럼 목사님으로 할까? 우리 목사님은 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새끼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이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결석할 얘기까지는 아닌데 좀 창피하다. 그렇지만 내가 얘기해야지.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요. 목자랑과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거 얘기해 주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 360이라는 걸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출결 체크를 이제 해야 돼요. 6월 말부터.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결석하면 이유를 또 써야 돼요. 그리고 목자님이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시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가족교회 360으로 감시 시스템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좀 채찍질 할 땐 채찍질 해주시고 기도할 땐 기도해 주시겠구나. 날 정죄하려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결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자님한테 통보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이유도 사유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64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은혜가 적용이 돼요. 은혜가 적용이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게 아니군요.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냥 구원받아요.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건 오케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면 꾸준히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직도 감동이 안 되네요.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네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압도하실 때가 와요.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60년 70년 살아도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을 안 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부담 주면 자꾸 상처받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부담 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순종하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부담 주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나 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부담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달라요. 그래서 위아래 위쪽은 뭐가 나왔냐면 구원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아래쪽은 섬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구원과 섬김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총리나 장관을 딱 세웠더니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 청문회, 그죠? 청문회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상 완전 탈탈 털리죠.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와, 그래서 나는 큰 교회 안 하려고. 지금도 내 인생 신상을 털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교회 되면 막 신상 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거룩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에이, 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죠? 성령이 딱 치료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감춰 주셔서 저랑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실수했던 거 다 드러나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격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다윗 얘기를 좀 아실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하나 또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 직원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임신까지 했어요. 임신하니까 이제 임신하면은 회개하면 참 좋은데 임신하면 우리 당장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면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지혜로워요. 작은 죄라도. 왜냐면 작은 죄 지었을 때 그거를 커버하려고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한번 성관계를 해가지고 실수를 했다 쳐. 회개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숨기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우리아와 그 아내 밧세바가 그날 만약에 성관계를 하면 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장에서 한참 전쟁하는 사람을 지금 특별 포상 휴가를 줬어요. 대통령령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충신이어가지고요. 아니 내 친구들 다 우리 부하들 다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마누라 이쁘긴 하지만 너 그렇게 잘 수는 없다 그러고 그냥 장막에서 군병들이랑 같이 자다가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커버를 하지? 하다가 아 쟤를 그럼 죽여버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군대 장관 요압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 써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그래서 막 공격하게 해. 그리고 니네 좀 뒤에 좀 있다가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아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보호받아가지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 참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아를 지켜줘야죠. 다윗을 아작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우리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 갔겠죠. 그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그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게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요 책망을 하는데 참 웃기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바알이야, 방구야. 그죠? 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 너 엄청난 죄인이야 이래고 너 이제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의 원수는 뭐예요 지금? 사탄을 얘기하겠죠. 마귀를 얘기하겠죠. 여호와의 원수 사탄이 크게 회방할 건덕지를 네가 제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크게 회방할 건덕지를 제공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다윗한테 축복을 주려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야 청문회 합시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윗이 그럴 건덕지를 줬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공청회를 열어 청문회를 열어서 끌어내릴 거라고 끌어내릴 만한 모든 이유들을 너무 적절한 그것도 큰 이유,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이유들을 지금 제공해줬다고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워하려면 누가 아쉬워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아쉬워해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에서 다윗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너무 달콤해서 한번 그냥 죽고 싶은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카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히든 카드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쓸 수가 없어 이 카드를. 죄를 지어서 쪼커를 날려버렸네. 죄를 지어서 스페이드 에이스를 날려버렸네. 뭐 방법이 없어. 안 다가오는군요. 동양화로 바꿀까요? 광을 그냥 광 3개 딱 들고 있었는데 청단 3개 들고 있었는데 그냥 날아간 거죠. 죄 지으면서. 피로 나야 되는데 뭐 피로 나는 게 쉽나. 그죠? 안 다가오는군요. 여러분 순결해서. 나만 할 줄 아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2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2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from 구원이에요. from. 영어로는 saved from이에요. saved from. 그리고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이에요. saved for예요. saved from과 saved for가 있어요. from과 for로 그냥 전치사에 불과하지만 미닝이 엄청 달라요. saved from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것처럼 죄로부터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saved from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saved for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2개로 나눠요. 그래서 중생,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saved from을. 그 다음에 saved for를 성화라 그래요. 중생과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그냥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단순 구원 단구입니까?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왕구, 이상하다, 영구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참새 3마리가 앉아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쐈어요. 한 마리는 가슴에 통과해서 즉사해서 죽었고요, 한 마리는 날개 축제 맞았고요, 한 마리는 날아갔어요. 여러분이 포수라면 어떤 참새를 잡을까요? 제일 먼저 날아가 버린 참새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죠? 죽은 심장을 통과해서 죽어버린 참새는 뭐 떨어져 있는데 뭐 나중에 주워도 돼요. 누굴 먼저 잡겠어요? 네, 날개짓 맞아서 파닥거리는. 여러분, 죄를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지 못하면 파닥거리게 돼 있거든요. 세상 파닥거리면 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관심 갖고 지금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자꾸 마귀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연히 포수도 파닥거리는 애 잡는다니까. 아예 뒤져버리면, 미안하지만 뒤져버리면 안 잡아요.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은 안 잡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죄로 파닥거리니까 잡는 거죠. 계속 죄를 더 푸시해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그치실래요? 성화받아서 정말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울수록 마귀가 눈 씻고 찾아봐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이 세워도 마귀로 크게 회방할 거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실래요? 어떤 클래스를 갖고 계세요? 뭘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642명의 명단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높은 클래스로 섬기는 제사장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한 모 전자회사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을 좌우해요. 오늘 하루의 순종과 섬김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해요. 천국에서 겨우 구원받은 642명 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있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